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25절을 바탕으로 마리아의 훌륭한 기름 부음이라는 설교를 함께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설교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시간은 유월절을 엿새 앞둔 열이고요. 장소는 베다니의 한 저녁 식사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도 함께하고 있으니 정말 특별하고 감격스러운 분위기였을 겁니다. 바로 그 순간 마리아가 조용히 일어납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주 귀한 나드 향유가 들려 있었어요.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향유 전부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정성껏 닦아드립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값비싼 향유의 향기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우는 그 광경을 말입니다. 이 향유가 대체 어느 정도의 가치냐면요. 자그마치 300데나리온. 당시 노동자가 1년 내내 꼬박 일해야 벌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설교에서는 오늘날의 가치로 따지면 5천만 원이 넘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대단하죠? 이건 그냥 선물이 아니라 자기 전 재산을 드린 거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아름답고 거룩한 순간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가룟 유다예요. 아니, 이 비싼 걸 왜 이렇게 낭비합니까?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라고 따지죠. 아주 그럴듯하게 들리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변호하십니다. 가만두어라. 이 여인은 나의 장래를 위해 이 일을 한 것이다. 라고요.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그 똑똑하다는 제자들조차 제대로 몰랐던 예수님의 죽음을 마리아는 도대체 어떻게 알았던 걸까요?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한 무엇을 본 걸까요? 이게 바로 마리아만이 간직했던 비밀입니다. 오늘의 설교는 그 비밀의 열쇠가 아주 단순한 데 있었다고 말해요. 바로 듣는 것이었죠. 기억나시죠? 늘 분주하게 일했던 언니 마르다와는 달리 마리아는 언제나 예수님 발치에 조용히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려고 하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셨잖아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또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처럼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의 진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바로 자기 눈앞에서 죽었던 오빠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봤잖아요. 그러니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진리, 곧 현실이었던 거죠. 자, 이제 마리아의 이 행동이 얼마나 더 깊은 의미를 갖는지 알기 위해서 이 설교가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성경 읽기 원리를 하나 살펴봐야 합니다. 이걸 알고 나면 성경 전체가 완전히 새롭게 보일지도 몰라요.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있는 것들 중에는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모든 이야기나 인물은 혼자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거대한 퍼즐 조각처럼 반드시 서로 연결되는 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짝들을 맞춰볼 때 비로소 전체 그림이 완성되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마리아의 이 훌륭한 기름 부음도 그냥 하나의 아름다운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다른 곳에 있는 그 짝들을 찾아서 함께 볼 때 우리는 이 행동 속에 숨겨진 진짜 보물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짝들을 한번 찾아 떠나볼까요? 오늘의 설교는 우리를 구약시대로 데려가서 마리아 이야기의 중요한 두 짝, 바로 요셉과 아벨을 만나게 해줍니다. 첫 번째 짝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그가 아버지 야곱을 위해 치른 장례식 이야기인데요. 이게 그냥 보통 장례식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그 장례를 아주 훌륭했다고 표현합니다. 왜일까요? 오늘의 설교에 따르면 그건 절망 속에서 치른 장례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지금은 아버지를 떠나보내지만 언젠가 약속의 땅에서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그 소망, 그 믿음으로 치른 장례였기 때문에 훌륭한 장례였던 겁니다. 자, 두 번째 짝은 인류 최초의 예배자라고 할 수 있는 아벨입니다. 놀랍게도 이 설교에서는 아벨이라는 이름 자체에 훌륭한 장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풀어주는데요. 그의 이야기에서는 또 어떤 연결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아벨은 형 카인에게 억울한 죽음을 당했죠. 하지만 그의 죽음은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믿음으로 드린 제물을 받으셨고 히브리서는 이렇게 증언하잖아요. 그는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더고요. 그의 죽음은 무의미한 희생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 영원히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 바로 최초의 훌륭한 희생이었던 셈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아벨, 요셉, 그리고 마리아. 이 세 사람은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벨의 첫 훌륭한 희생, 요셉의 약속을 믿는 훌륭한 장래, 그리고 마리아의 부활을 준비하는 훌륭한 기름 부음까지. 이 모든 행동의 공통점은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소망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연결고리죠? 그렇다면 이 모든 놀라운 연결고리들을 통해 오늘 설교가 우리에게 전하려는 핵심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이야기들 속에서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리아의 기름 부음이 그토록 훌륭한 이유는 그녀가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혀 있지 않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봤기 때문이죠. 이것은 죽음 너머에서 아버지를 다시 볼 것을 믿었던 요셉의 믿음, 그리고 죽었지만 여전히 살아 말하고 있는 아벨의 믿음과 정확히 같은 맥락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설교는 이 위대한 믿음이 과거의 인물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것이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우리 역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 하늘의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거죠. 설교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제 짝에 없는 것이 없다는 이 성경의 원리가 과연 텍스에만 적용되는 이야기일까요?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계획 안에서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홀로 떨어져 있거나 잊히지 않는다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짝이 되어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따뜻한 약속이 아닐까요? 이 위로의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도 힘내시길 바랍니다.